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십계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꺼내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 너의 하느님이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당신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누구의 신부님입니까? 저는요? 예? 누구 신부님이에요? 나 신부동 신부예요? 아니면은 뭐 청담동 신부예요? 예? 예. 네, 여러분들 본당 신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부동 주임 신부님, 그 다음에 저 청담동 주임 신부님, 또 이렇게 셋이 쪼르륵 서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 눈은 누구를 쳐다보게 될까요? 네, 나요? 네,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느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맺은 이 관계처럼 이렇게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개개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냥 신부님들 떼거지로 모여 있으면 아 신부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부님 어딨지? 아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신부님 계시면 어떻게 해요? 1번 보자마자 그냥 고개 돌리고 가버리고 싶다. 2번 그냥 용기를 내서 신부님한테 다가가서 인사 꼭 하고 싶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는 길로 주어진 게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선포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것만 구분하는 그 정도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탈출기 19장을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들과 맺으려는 그 궁극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게 하느님이 우리와 궁극적으로 맺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소유가 된다는 거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네. 개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를 바라보면서 개가 아프면은 1번 그냥 아파도 그냥 놔둔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 낫게 해주려고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리고 개가 막 뭐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1번 그냥 투드려 패고선 그냥 네? 아주 그냥 복에 기워서 안 먹고 있네 이런다. 2번 그거 사서 먹게 해준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사랑이 거기에 담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심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맺고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거룩한 민족, 사제들의 나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맺으시려는 궁극적인 관계죠. 이 관계를 맺는 길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방금 들려준 말씀에서 보면 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길로 주어진 이 십계명,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들음과 실천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그 계명, 조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계명 하나하나의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어떤 것을 바라실까? 내가 이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내가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오늘 복음에서 선포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소유한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바로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떤가요? 길에 뿌려진 씨앗을 소유한 사람은 십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계명을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악한 자,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악이 그 사람 안에 넣어준 마음이죠. 항상 그 마음을 쫓아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소유한 사람은
십계명을 들을 때는 나도 이렇게 지켜야겠다라고 각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 재물과 돈에 대한 걱정이 닥치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도 십계명도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돈입니다. 내 돈. 그러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아가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을 소유한 사람은 십계명의 내용을 듣고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길, 돌밭, 가시덤불, 이 상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들을 때만 그냥 하느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 하나하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내가 하느님의 소유고 또 거룩한 민족이고 사제들의 나라의 일원이며 하느님께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베드로 1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하루 내가 십계명을 어떻게 그동안 대하고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오늘 일독서 말씀 천천히 한번 읽고 그리고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해 보기, 그리고 오늘 하루 십계명을 잘 실천해 보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들음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는 삶,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과 실천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길로 주어진 이 십계명, 이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계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나가게 하는 은총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숙제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아멘.